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5번째 질문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는 그 저녁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갈릴리는 총구석 아니냐? 그런 데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어떤 이유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로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세례를 내 가운데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구할 때에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성령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